반갑습니다. 인천에 사는 하상희 목사라고 합니다.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교회 못 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채널입니다. 개설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절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제가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의미를 그 뜻을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이 깨달아진 이 말씀 따라서 항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속으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양육을 받았죠. 원래는 그 바로 공주가 직접 난 그런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자 어론한 그런 애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갈대에 그 이제 그 갈대 숲에서 이제 애굽 공주가 놀러 갔다가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양육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죠. 어떻든 말이죠.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하면 모세는 바로 공주 밑에서 그냥 있으면 부귀영화는 그냥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가 누굽니까? 그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자라온 그 모세인데 가만히 있어도 모세는
부귀와 영화는 그냥 떨어지고 권력도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마다하고 이러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말이죠.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집중합시다. 본문 말씀을 말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런 문장이 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이 더 좋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어떤 모든 보화와 권력과 어떤 부귀영화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상급은 그걸 바란다. 모세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행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보화가 가득하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하다. 진리를 알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모세 역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더 낫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어떤 능력도 참을 수 있다. 어떤 능욕도 멸시천대, 어떤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다 참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던 대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하다. 모세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보화. 이 애굽의 보화보다, 권력보다, 부귀영화보다 그걸 바라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바라봤다. 그 상급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이것을 압니다. 진리를 알려면 행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해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풀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풀 수 있습니다. 행해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볼 수가 있고 딸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열쇠가 되는 거죠. 행해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진리는 행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볼 수가 있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고 딸 수가 있다. 네. 진리는 행해야 한다. 행해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광경과 그 모습과 그 모든 상황과 그 속의 모든 내역을 알 수가 있고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되고요. 행해야. 반드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가장 쉬운 예로, 항상 가장 가까운 쉬운 예로 들게요. 어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친한 사람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정이 굉장히 확 올라오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감정대로 내가 그냥 그것은 곧 이것으로 이끌어 가대요. 내가 육신적으로 확 올라오니까 그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이어지게 되겠죠. 결과에 결과를 낳으면서. 그러나 나에게 팍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팍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랑을 팍 붙들고 순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차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편안히 한참 동안 차분하게 스스로 있다가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모든 모습과 표정과 마음, 그것을 차분하고 평안하게 가다듬고 추스린 대로 가서 준비하고 가서 사랑의 표현과 말을, 사랑의 말, 따뜻한 그 어떤 지혜로운 그 말을 수고해야죠. 그 말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랑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표현을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격한 대로 마음 먹고 팍 올라오는 대로 감정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그대로 나가서 행했다면 막 험악하고 아주 거칠어진 아주 문제의 방향으로 분위기가 나아가고 발전되겠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고 보니까 그 분위기가, 그 환경이 화기애애하게 따뜻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너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녹아내린다고 그럴까요? 바뀌어지죠.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진리를 행했더니 이와 같이 되더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결과고 상급입니다. 이래서 내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행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험악하게 될 그것도 험악하게 진전될 그러한 모든 그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했더니 따뜻하게 되고 화기애애 되고 좋은 방향이 놓여지더라.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기 형통해지잖아요. 사랑으로 다 놓여져 있으니까, 바뀌어지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봤잖아요. 이렇게 된 모습을 봤잖아요. 내가 맛을 보았잖아요. 그 광경 모든 것을 다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내 것이 됐잖아요. 바로 이게 진리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증거가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이것만 예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촘촘하고 무수히 다가오는 모든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다가와요. 진리가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다가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관계,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게 순간적으로. 순간 모든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놓여져 있죠. 잘못 생각했다가는 어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분별 없이 행했다가는 진리를 행하지 못할 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지혜롭게 행하. 지혜는 진리에서 나오거든요. 반드시. 헛것에서, 가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온다, 지혜는. 그래야 온전하다. 형통하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되어 있다. 상급. 그래서 제가 말이 빗나가는데,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헛것이냐 진리냐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수히 다가오게끔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것을 연구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작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택 과정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은 그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상급은 화기애애하게 바뀌어진 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져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말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 이거냐 저거냐, 진리냐 헛것이냐. 그래서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이것이죠. 이게 놓여져 있다니까요. 생각도 마찬가지. 무수히 다가오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보게 되면 무수히 다가와요. 각양각색 모양으로 다가오죠. 생각도 그것도 하나의 잘못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상급이냐 아니면 괴로움이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과정이 놓여지느냐, 이겁니다. 어떻든 말이죠. 진리는 이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반드시 확실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상급으로.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가장 쉬운 예를 든 건데, 진리는 사랑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진리가 촘촘하게 계속 다가옵니다. 사는 동안 무수히 다가와요. 네, 어떤 때는요, 순조롭게 이렇게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결하는,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진리도 있지만, 순조롭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행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여러 종류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떨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모멸과 능력과 그 모든 자기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아 견뎌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그런 길도 무수히 다가옵니다. 자연스럽고 쉬운 것도 있고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아까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진리도 다가오지만, 우리가 붙잡고 행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말이죠. 그런 것도 놓여지지만 모든 핍박과 능력과 모함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누명도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모든 그 진리를 붙잡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다양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만 붙잡고 직행하는 거예요. 줄다름쳐 나가는 겁니다. 진리만 보고. 다른 건 볼 필요 없죠. 헛것이니까. 진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만 바라보고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진리만 바라보고 앞서서 한 발 디디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씀입니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말이 빗나갑니다. 본문에 충실합시다. 상급을 주신다. 진리를 행하면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이 아까 말씀대로 뭐냐면 행해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행하면 그 진리에 대한 그 광경과 그 모든 내용과 그 맛을 알 수가 있고 수학으로 딸 수 있다.
마치 우리 속에 많은 수천 개의 방이 있다면, 무한한 방이 있다면, 지식의 방이 있다면 그 지식, 그것을 딱하게 우리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을 차곡차곡 지식의 방에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속에 하나하나 쌓아놓는다 이겁니다. 진리를 행했더니 알잖아요. 맛을 봤잖아요. 수학을 땄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광경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진리는. 속에 지식으로서 하나하나 쌓아놓는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죠.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면 진리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모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바라보신 거예요. 바라본 겁니다. 반드시 주세요, 상급을. 아까 그와 같이. 그 이어서 줄줄이 주십니다. 무한하죠. 자, 진리는 행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해변가에 살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뭐냐? 수영과 같아요. 헤엄치는 거 있잖아요. 수영과 같아요. 진리도 훈련이고 일일성이 아니고 연속성입니다. 살아가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수영과 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해변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변가 마을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래사장에서,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친숙하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헤엄치면서. 수영은 자연적으로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엄치면서 바닷가에 놀면서 자연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훈련이지요. 연습. 그 속에서 숙달되고 자연적으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영을 배우게 되면 말이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서 낚시도 가고 돛담배도 타고 멀리도 나갑니다. 그래서 돛담배를 타고 낚시하러 나가게 되면 여름날엔 더워서 낚싯대만 하나 갖고 깊은 물에 풍덩 빠져서 낚시를 들이미고 이렇게 낚기도 하고 물속에 있는 광경을 다 압니다. 봤거든요. 항상.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안에 무엇이 소라가 있고 어떤 물고기가 다니고 어떻게 광경이 참 물속의 광경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이 그게 아주 환상적이죠. 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각양각색의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엔 소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알죠. 깊은 물가에 쓱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참 기대가 되고 부푼 꿈을 안고 말이죠. 기대가 되고 들어가고만 싶어요. 그걸 아니까. 그리고 거기도 낚시도 하고. 배가 옆에 또 있잖아요. 뭐 수영하게 되면 무섭지 않아요. 무슨 무짝 하나만 있으면 둥둥 떠면서 이렇게 낚싯대 하나 들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다 거기 문짝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엎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것은 그 물속에 깊은 물속에 그 광경이 기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딸 수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구경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걸 바라보고 항상 가는 겁니다. 해녀도 헤엄칠 줄 아니까 깊은 물가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물 속에 깊은 물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아니까 광경을 아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따야 될 모든 것들 있는 것 다 아니까 조그만 것이 이제서 깊은 바다로 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따내는 겁니다. 다 아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말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광경을 다 안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있다는 거 다 구경하고 다 따오고 수확하고 맛보고 다 구경하고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깊은 물가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가 되고 많이 부비되고 가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도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진리도 훈련 속에 진리를 쫓아가게 되고, 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 우선은 진리도 아까 수용의 그 예와 꼭 같다는 의미는 진리도 행해야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진리도 무섭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물가에서 무서워서 깊은 물가에 못 들어가잖아요. 초랑제는 거기서 발짝발짝 뛰다가 그냥 와버리지 않습니까? 헤엄칠 줄 알면 무서운 법이 없어요. 파도는. 바다는 말이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가 된다. 아까 진리도 말이 빗나갑니다만 진리도 그와 같다. 행해야 진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행해야 알 수 있다는 그 의미. 진리도 행해야 그 안에 아까 그 수용하면서 보아온 그 모든 광경과 아름다운 광경과 또 그 안에 무엇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고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그 안에는 보화가 있다. 다 구경하는 거예요. 진리는 행해야 그것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맛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체험할 수가 있고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진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과 마찬가지로. 행해야 알 수 있다. 이것도 숙달돼야 진리를 먼저 찾고 쫓아갈 수가 있다. 왜? 그 진리를 맛을 알고 맛을 보았기 때문에 광경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고 분명하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게 되죠. 우선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헛된 것을 행했더니 고통이 오더라. 그러나 이것은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상급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알잖아요. 이젠 반드시.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다니까요. 진리를 이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 그것은 내가 체험했고 맛을 봤다. 보았다 다. 그래서 진리가 좋다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증거를 갖고 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고. 여러분, 바로 수영과 같아요. 진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해야 그걸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속 깊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맛을 알고 다 따오는 것처럼 진리도 역시 행해야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맛을 보고 그 광경을 다 보고 내용을 알고 따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수영도 빨리 가서 그걸 보고 싶다 하잖아요. 진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진리가 항상 다가올 때는 진리를 우선 붙잡지 다른 걸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땄더니 상급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광경, 그 맛, 그 수확하고 못든 따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잘 되게 해 주시는지, 얼마나 풍족한지 그 상급이 말이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악기들이 정말로 축복 속에 놓여지는지 모든 게 이렇게 잘 되게끔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먼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한다니까요. 진리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본문 말씀도 모세는 그걸 안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같이 이 다른 세상 거 이런 것 쫓아가지 말고 요걸 쫓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쫓아가자. 진리를 행하면서 나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그거 아닙니까? 네. 몰랐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릅니다. 진리를 행해야 알죠. 모릅니다. 절대. 절대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몰라, 저 영적인 것을 이해 못했듯이 오죽해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겠습니까? 예. 물과 피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육신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진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인데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거 하나님의 상급 이것만 바라보고 모세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 필요 없다. 그거 무슨 헛것이다. 받아봤자 무슨 다 없어지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받아봤자 다 헛것이고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상급 그것만이 제일이야. 그것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건.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모든 게 잘되게끔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상급을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참을 수 있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진리 자체는 그 말씀 안에 그 보화가 다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무슨 모든 보화와 부귀영화보다도 그걸 다 놓아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우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제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모든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먼저 바라봤다.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도 포기할 수 있었고 능력도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진리 이외에는 다 헛것입니다. 사라져요. 소각돼요. 가짜입니다. 간단합니다. 진리만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니까, 영원하니까. 우리의 길은 거기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까 지나간 말씀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려면 이런 능력, 이런 모욕, 이런 누명, 이런 위험성, 이런 자연스럽고 쉬운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자신은 정당한데 말이죠. 누명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각가지 그 각양각색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과정 속에서 무수히.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저는 정당한데,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엔 친척의 모임도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동창회, 친구 모임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다 싶다 간단하게. 어쨌든, 그 모임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정당하고, 나는 하나 잘못한 게 없고 정당한데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빈정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사람이요 전적 타락되고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고 제한적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다 모든 게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떻든 말씀이 빗나갑니다만은 본문이 빗나가면 안 되죠. 자, 어떻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당한데 빈정되고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적 타락된 인간들이 모이는 그런 세상에다 보면 자기 이기적인 것을, 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도 할 수 있고, 예, 누명도 씌울 수 있고, 갖가지 그 전술과 전략이 다, 뭐 전술과 전략도 아니죠.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다 부려서 잔머리를 굴릴 수가 있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한 모든 것 때문에 그들이 참고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그래서 내가 이 정당한 말을 이 주위에 이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이해갈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 그랬었구나 손뼉치면서 호응해주고 공감이 되고 후회가 되고 다 했던 말들이 이렇게 참 화기애애하게 좀 수습이 될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지 말고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걸 말하지 말고 그 속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통과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다. 말씀이 딱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보자 벼르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보복하는 그런 감정으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이 전폭적으로 순수하게 진리가 순수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이거 비법입니다. 항상 다 놓고 순수하게 그 모든 걸 다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놓고 제물로 순수하게 그 공동체 그 분위기를 그 속을 통과해야 된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뭐 밖으로는 웃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마음과 모든 것은 전폭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아무런 그런 보복심이나 이런 거 벼르거나 이런 것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 말씀만 붙잡고 그것을 통과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집에 와서 어떨까요? 잠잘 때 이 가슴이 아주 뭉쳐오르고요. 아주 피가 토할 만큼 치솟아 올라오고 위장이 뒤틀립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맨손으로 유리창을 시원하게 그냥 몽땅 깨버리고 그냥 마음 놓고 피하고 싶다 하늘을 향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며칠간은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잖아요. 어떻다는 걸.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모셔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능력을 쾌히 받은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 어떻든 말이죠.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이건 한 번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무수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자, 그렇게 다가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까와 같은 그렇게 묵묵히 통과하라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과해 갈 때 서서히 나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네,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 튄 벌판이 나와요. 이 확 튄 벌판이라는 이 개념은 이거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많이 나열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는 그 감사함, 진리를 알게 되기 우선 감사함이죠. 무한 자유함.
어쨌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확 튄 벌판이 나와요. 나는 또 그와 같이 돼가고 묵묵히 통과해 나가는 모든 그런 일들이 수없이 거치는 동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알겠죠. 그리고 아는 사람 있겠죠. 대부분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겠죠. 어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됐다 해도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격이 돼야죠.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진리를 알아야 편안히 쉴 수 있다. 진리를 알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자,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능력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필요 없다. 재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재물도 다 필요 없다. 그거보다 월등히 그 비교할 수 없죠. 그 택도 안 되죠. 좋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겁니다. 그걸 바라본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됐고, 이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 무대가 되고 살아도, 이 세상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 활동 무대가 되고, 거기가 우리 주소고, 거기가 우리 기반이고 기틀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소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쉴 줄 알고, 거기서 행할 줄 알고,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이 돼야 된다.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쉴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는 행해야 할 수 있다니까요. 행해야. 아까처럼 사랑하라 하면 사랑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을 알아야, 그런 것이 수없이 진리 속에서 각양각색의 진리 속에서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쉴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이기도 하거든요. 주님 아니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아니. 진리의 나라. 희락과 기쁨과 평안. 그 모든 것이 무한하게 다 있죠, 거기. 다 이거 나열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 어떻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쉴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곳은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이고, 내가 항상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어떤 말을 해도 그곳이 나에게 있으니까 거기서 항상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거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기 쉬어야 돼, 항상. 그러면서 세상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거 할수록 여기가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살더라도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편안히 피난처니까 쉴 수도 있고, 내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전지한 능력 요새 안에 쓸 수가 그 개념을 알 수가 있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해방감을 누릴 수가 있고.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랬더니 이렇더라 한 걸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편안히 쉬는 방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고 세균들이 득실거리면 그게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잖아요.
여기는 내가 쉬는 이 방은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고 아주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보증된 곳이다. 그래야 편안히 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지전능한 요새시오.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쉬잖아요. 그것만 알아야 됩니까? 저희 말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는 행해야 알 수 있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편안히 쉴 수도 있고 거기서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거기서 성장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모든 것을 네. 받고 누리고 성숙할 수 있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거기서 충만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기에 다 있죠.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진리를 행할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